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남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회개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믿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라도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패, 자신의 실수, 자신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반 삶을 살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바뀔 거야. 기대의 심리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이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안 바뀔 것 같아. 이런 좀 절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건 개인적으로 회개하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 회개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만 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고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단점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누군가가 내 삶에 손지식을 준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이런 단점이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변화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들으면 그렇군요. 내가 그렇게 참 잘못된 부분이 있었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바꾸지 못하지만 내가 바꾸도록 힘써보고 애써보고 달라져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누가 충고를 하거나 누가 우리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우리의 옥토밭이 형성되어 있는가 했을 때 사람은 참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듣습니다. 누가 말하면 짜증을 먼저 내고 신경질을 먼저 내고 화 먼저 내고 소리부터 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 건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앞으로 꿈이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희망적이야. 앞으로 바뀌어질 거야. 앞으로 달라질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과 꿈과 이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서로 대화하다가 어느 분을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분이 바뀌겠어? 그분이 들어주겠어? 그분이 이해하겠어? 그분이 깨닫겠어? 그 나이에, 그 경력에, 그 상황에 아이고 걱정이 태산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사역자가 그렇게 지목을 받는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길값하시라도 목사님들은 옥토가 돼야 합니다. 말하면 들어줄 줄 알고, 잘못된 말도 들어주고, 못된 말도 들어주고, 공격적인 말도 들어주고, 상처받는 말도 들어주고, 들어서는 안 될 말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치 않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욕심인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거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모든 걸 들었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단점, 허물, 죄악, 우리의 과거, 실수, 실패,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오롯이 빈틈없이 정확하게 거짓이 없이 다른 사람 앞에 말하게 떳떳하게 나는 인생을 살아왔어, 그렇게 명함을 내놓을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내 양심은 가책이 있고, 내 양심은 깨달음이 있고, 내 양심은 찔림이 있고, 여러분은 회개도 하고 아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로마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로마 사회는 부패와 썩어짐에 극을 달렸던 문화를 갖고 있고, 사회를 갖고 있고, 정치를 갖고 있고, 삶을 갖고 있었던 데가 로마 도시였어요.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만 그러겠습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교회나 개인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회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도 회개가 중요해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회개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회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황이 내게 온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순간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회개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에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종말 시대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 다 모입시다, 산에 갑시다, 기도원 갑시다, 집단 생활합시다, 이런 수많은 소리를 해도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종말이 되면, 역사적 사회적 종말이 됐을 때 우리끼리 모입시다, 절대화된 교리를 주장하고 우리만 천국이고 집단 생활을 하고 사내를 가고 기도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어떤 집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거짓이고 사단의 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디 도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회개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의 역사적 상황과 정황을 우리는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종말은 내 개인적 종말도 주지만 사회적 종말도 주어집니다.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도 회개고 마지막도 회개다. 종말의 시대가 되고 종말의 인생이 됐을 때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죄를 회개하라, 깨달아라, 돌이켜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만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악함을 버려라, 너는 나를 모른다, 너 무식한 무지한 네 죄를 오늘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공동체가 전체로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찔림을 오면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역사가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사회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있어야 할 신앙의 현상입니다. 회개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 불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부르면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고질적 질병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면 절대 안 듣는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외면한다. 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말씀하면 그것을 멸시한다. 우리는 지금 지배적으로 이런 죄악들이 역사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참으로 우리는 아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습니다. 귀가 두터워졌는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마음에 화각막을 깔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들어요? 자기성이 너무 강해. 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하게, 민첩하게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불렀는데 안 가. 안 와. 순종을 안 해. 누구도 몰라. 이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에서 뭐 주변 분들은 아이고 잘 살아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그렇게만 믿어도, 그렇게만 신앙생활해도, 뭐 이런 칭찬과 이런 좋은 말들 다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내 마음이 뭔가 찔림이 오고, 내 마음에 뭔가 다가움이 오고, 내 마음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안 들었어. 하나님 부르는데 안 들었어. 안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생각과 다르고 상황과 다르고 내가 체험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회개라고 그러고,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회개고, 저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수용차를 탔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잘 나가니까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일거리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불렀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일이 잘 되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일감이 많은데 왜 이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야 됩니까? 싫어요. 좀 시간 좀 줘요. 나중에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너무해. 하나님이 기다렸던 마지막 보리로 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 잠깐만요. 좀 기다려봐요. 우리 사람이 대단해요. 하나님도 해봐. 그죠? 하나님한테 잠깐만요. 해봐. 그래 놓고 자기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탁 났는데, 이 수용차가 좋잖아요. 그런데 덤프트럭하고 받았으니 수용차는 많이 수용차지, 덤프트럭하고 받으면 벽에다가 그냥 충돌한 거 똑같아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막 딱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어떻게 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했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한 거예요. 뭐냐면, 눈에서 피가 딱 터지면 추출 나니까 이 사람 실명됐다. 의사가 실명됐다고 그랬어.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참 기가 막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뭣도 모르는 것들이 의사 주제에
뭣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눈 실망 안 시켰다.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너 눈이 실명될래? 너 나한테 올래?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인데 아이 저것들 뭣도 모르는 의사주제에 뭐 이렇게 혼자 죄인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인은 마지막까지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용서하고 죄인이 향해 돌아가고 천국 가는 약속된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한순간에도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경험하던 내가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굉장히 기뻐해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 기뻐한다. 의인 99명이 오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유대교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율법으로 의롭다고 포장하다 망했습니다. 기독교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미석을 꾸며 포장하다 망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포장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면 이건 심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율법사가 그 사람 앞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나는 행한 것이 결격 사이가 없는데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포장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시면 포장을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은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속사람을 깨워내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내 껍질을 벗겨내고 내 포장을 벗겨내고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입니다. 날카로운 하나님이 지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 전무후무한 회개가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회개가 언제 있었냐면 이런 말씀을 하나는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나서를 보니까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서가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4장까지밖에 없어. 짧아요. 아주.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 다 읽어낼 수 있어. 저도 제가 읽는데 책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10분 안에 읽을 수 있어. 저도.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뛰어나고 읽는데 숙달돼 있고 책을 많이 읽고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책 한 권 좀 뛸 수 있는 대단한 여러분의 지식적 능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5분 안에 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장 짧아. 5분 안에 읽어낼 수 있어. 저도 10분 읽는데 여러분은 5분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를 만나주세요. 야, 하나님이 만날 때 계획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만나주시는구나. 물론 계획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만날 때 오늘날 갑자기 만난다. 아시겠죠? 갑자기 만나. 갑자기 그 말을 걸어. 내가 언제 말 걸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 야, 기가 막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저기 니느웨 가서
40일 동안 40일 후에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3일 길을 가면 될 그 도시니까 3일 길을 걸어서 갈 정도가 도시가 좀 큰 도시죠. 3일을 계속 걸어야 될 정도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인구가 12만 명이 사는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40일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쳐라. 그걸 들었어요. 그걸 막 듣는 순간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평생 기도만 하고 은혜 받고 뭐 은혜파도 아니고 영성파도 아니고 믿음파도 아니고 말씀파도 아니고 기도파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 선포되자마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회개하는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3일을 금식하는데 물도 안 마셔요.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짐승들도 물을 못 먹게 하고 금식해서 혹시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켜 주시리라. 정말 죄인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니. 실패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 니느웨 사람보다 좀 뛰어나잖아요. 니느웨 사람보다 여러분 못해요?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아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보셨구나. 내 죄를 하나님이 끝장내려고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전 세계가. 그러나 거기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하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사역하면서 마스크를 하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감기 들었어도 마스크는 안 썼어요. 열이 펄펄 나도 제가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열이 없고 감기도 없어요. 근데 마스크를 썼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이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각을 못해. 반응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2만 니느웨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12만 명이 한 사람같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을 하고 물도 안 마시고 짐승까지 입마개를 하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죄의 깨달음을 보시고 뉘우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목하는 금식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줄 누가 알겠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이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멈췄어요. 12만 명이 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놀라워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요나는 긍정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마음이 좋았어. 막 감동과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싫어요. 나 안 해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어찌 여러분하고 똑같은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너무 닮았잖아요. 요나는 나요예요. 요나 거꾸로 보니까 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를 내, 성을 내요. 화를 막 내, 하나님 앞에. 야, 사람이 그러기도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화도 내는구나.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도 하나님 화 내죠? 짜증도 내죠? 원망도 하죠? 불평도 하죠? 도전도 하죠? 불순종하죠? 멸시도 하죠? 귀를 닫죠? 안 보죠? 안 듣죠? 깨닫질 않아. 왜? 내가 싫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자기를 사용해놓고 하나님 심판 안 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요나가 초막을 지어놓고 동쪽에서 누워서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햇볕이 탁 하는데 그 뜨거운 햇볕이 막 얼굴을 비치니까 요나가 막 신경질을 낸 거예요. 아이 짜증나 죽겠는데 저 햇볕까지 진짜 너 지금 이렇게 햇볕까지 마음에 안 든다. 짜증을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박농골이 쫙 퍼지더니 햇볕을 가려서 그늘을 주니까 야 즐거워서 기뻐했어요.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아했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했다. 뭘 준비했어요? 벌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깨우는 데는요. 벌레 한 마리예요. 벌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 박농골 밑동을 있잖아요. 갉아먹게 했어요. 갉아먹으니까 해가 뜨는데 박농골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파리가 그냥 시들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햇볕이 그대로 얼굴에 딱 비치니까 요나가 막 짜증내고 있어요. 즐거워했다가 갑자기 사람이요. 환경과 상황에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안 되잖아. 감정,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감정, 충동, 조절 장애자가 여러분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 감정 잘 안 다스려지죠. 화딱지가 나죠. 짜증이 나죠. 안 되면 돼도 화나고 안 돼도 화나고 되면 내가 힘들잖아. 안 되면 또 내 욕먹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내 잘못처럼 보이고 막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막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요나야, 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박농쿨을 네가 아꼈는데 저 12만의 영혼에 대하여 내가 심판을 돌이키고 아끼는 것이 내 사랑이고 내가 베푼 은혜인데 어찌 너가 화내고 성내는 게 맞느냐? 라고 했더니 요나가 참 깨닫고는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요나가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나 화내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비 두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물론 그 배경 속에는 요나의 마음속에 깊은 니느웨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되고 아물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고 여러분 저렇게 12만 명이 한 사람처럼 회개하는 이 전무후무한 회개 역사가 여러분 유대교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악독이 가득한 그 도성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나를 깨닫게 만들어요. 사랑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세상에 아이를 유기하고 버리고 가는 건 난
목격이 난생 처음이야. 아는 친구 목사님 뭐 식사를 부부끼리 하고 이제 아주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어디 한적한 곳, 오지 않는 곳이 어딜까 연구하다가 저기 내이동에 보니까 그 법률타운인가 법률연수원인가 그쪽에 뭐 이렇게 뭐 있더라고. 굉장히 넓더라고요. 세미나실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식사를 하고 이제 아무도 없어. 우리가 전세를 냈어요. 그리고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니까 나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시까지 있으면 됩니까 했더니 10시까지 있으면 된대. 눈치도 없이 저희가 몇 시에 갔나 한 6시 반 7시쯤 갔나? 눈치도 없이 3시간을 거기서 축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또 그래도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이 코로나에서 우리는 격리된 상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놓고는 간단하게 밥을 먹고 탁 내려오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느 차를 향해서 막 뛰가는 거예요. 엄마 부르면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서니까는 와서 엄마를 데려달라는 식이겠지. 차문을 막 열고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애가 한 3, 4살 먹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그 추운데 이제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경찰서 와야 할 것 같아. 이 사고자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신고를 했죠. 와서 거기서 그 한 50분을 있잖아요. 그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 있었어요. 저도. 추워가지고. 애가 얼마나 추웠겠어. 기저귀를 찾는데 기저귀가 좀 젖었어, 애가. 얼마나 놀랬으면 여러분 그랬겠어요. 애가 말만 그러면 싫어요. 말만 그러면 싫어요. 차에 탈래 싫어요. 싫단 말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한참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를 달래는 여경이 없어 했더니 여경이 또 없대. 그럼 사모님이 또 안았는데 사모님이 또 안았는데 있잖아요. 무릎에서 얘가 떨어지질 않더래. 무릎에 안 내려. 무릎에 내려오기만 하면 잠들지고 막 소리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끌어안고 무릎에 안고 사모님이 갑자기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파출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 시대에 회개거리가 너무 많구나. 부모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간에 그 상처도 보이고 그 아픔도 보이고 그 고통도 보이고 아이들의 고통도 보이고 나도 고통스럽고 너도 고통스럽고 다 사회가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경찰이 잘못했다, 아니면 목격자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냐. 우리는 여기에 따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내 탓이요 내 죄입니다. 누가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 잘못도 아니고 자식 잘못도 아니고 사회적 잘못도 아니고 돈이 없는 죄도 아니고 직업이 없는 죄도 아니고 내 인생이 태어난 것이 문제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시점이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1907년도에 회개하고 돌아간 것처럼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죄인이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방법이 회개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노마교회는 부패했습니다. 노마사회는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비극의 역사가 우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역사를 통해 들었고 역사를 통해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마교회가 하나님이 너희를 참아주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신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너희가 부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도다.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신 사랑과 용납하신 사랑과 길이 참으신 사랑의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은 이 사랑을 회개치 않음으로 멸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변화될 거예요. 나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나 이런 사람 될 거예요.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세상이 잘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듣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인은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생각을 바꿀 마음도 갖지 마시고, 나를 달라지고 내 생활을 다 바꾸겠다, 나 삶의 목적을 달라지게 하겠다, 그런 것은 이미 접으세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회개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다, 사심을 후에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너희는 시한무 종말론인데 40일 후에는 끝난다. 이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3일 금식을 했어요. 물도 안 먹었대요. 배옷을 입었대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들려짐과 하나님 앞에 있음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큰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3일 금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3일 금식이다, 그건 집어치세요. 하지 마세요. 연말이 됐으니까 난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을, 종교적인 교훈과 종교적인 습관과 행위는 오늘 끝장을 내세요. 나의 존재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내 고집이 내가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을 도전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전인격이 내가 오늘 돌아가리라. 이런 회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회개 속에는 여러분 개인의 심령의 천국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일어나고 사회적 천국이 회복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회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응답이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